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또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삶의 기본적인 원칙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들을 살필 건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원칙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또 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종종 발생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구할 때 간절한 말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사람은 그 요청을 거칠고 엄한 태도로 그렇게 대합니다. 이런 상황은 죄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서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상황을 언급하면서 사람의 가치가 그들의 경제적인 지위에 의해서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한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게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우물에서 샘물과 단물을 낼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입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저주하고 그것을 판단하고선 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모순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가치는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의해서 이렇게 측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경제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유하든 가난하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자로 여기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과 존중함으로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난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왔습니까?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행동이 사랑과 존중함을 반영하였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의식적인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잘못을 범하지 마십시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고 사랑과 존중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 그런 참 연약한 자들의 어떤 말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의 요청함에 대해서 우리가 더 경청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상황과 아픔과 감정들을 한번 느껴보려고 애쓰고, 그리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간절한 말로 구하는 자들에게 엄한 말로 대답한 경우가 있었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의 간절한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들을 사랑과 존중함으로 대하십시다. 그리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대우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 그들을 대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구별되게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인간관계의 깊이와 질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깊이 없는 교제, 사랑과 존중이 없는 만남, 자신의 이익을 위한 만남, 손해보지 않으려는 만남으로는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교제로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교제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실질적인 도움과 위안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식의 교제로 아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 가운데 형제보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교제는 결국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이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에게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누는 친구의 사귐은 깊이 있는 관계의 사귐이 아니었죠.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그를 통해서 뭔가 얻고 누리고자 했던 많은 이들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사라졌을 때, 그리고 또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그 둘째 아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했던 많은 이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그의 힘들고 어려움들을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친구의 관계가 깊이 있는 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면은 오히려 상처받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둘째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 것도 참 힘들었겠지만 그렇게 자기와 함께하면서 친구로서 무엇이든지 해줄 것 같았던 그들이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기근으로 참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 어느 하나도 자기를 돌보아 주지 않은 그런 친구에게서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교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교제. 물론 별일이 없을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어떤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 깊이 있는 정말 형제보다 더 친밀한 관계 교제를 이루지 못하면은 결국 결정적일 때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힘들어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상호 의존하며 돌보는 공동체, 사랑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멀리 떨어진 형제보다 더 친밀한 공동체,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를 지지해주는 공동체,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려면
성도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성도의 교제가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되기 위해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첫째는 정말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내 아픔인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형제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되지 못하는 행동 앞에서 우리는 신뢰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뽐내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또 한 가지,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할 때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서로에 대해서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서로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형제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친구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경청해야 돼요. 네 앞에 있는 성도가 어떤 말을 하는지, 저런 말을 하고 있는 성도는 어떤 감정일까? 그걸 알기 위해서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공감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감하면 그것 때문에 저렇게 말했구나. 그것 때문에 저렇게 행동했구나. 그것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를 신뢰하는, 신뢰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족함을 지닌 존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려면 용서가 있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엄청난 큰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보다 못한 하찮은 일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할 때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고, 그런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우리 잠언 18장 24절에 나와 있듯이 그런 친밀한 관계, 형제보다 더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들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서로의 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섬길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성숙해 갈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서 형제보다 친밀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그런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세로 친구를 사귄다면 우리 형제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친구를 사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식적인 규제를 나누고 있다면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들어 보이면 또 찾아가서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또 기도해주겠다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세로 깊이 있는 규제를 나누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이런 자세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십시오. 기도함으로.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도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서로에게 깊이 있는 규제를 나누어 하나님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성도가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아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입술이 패역하고도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에 대한 원어적인 표현은 이렇습니다. 그냥 직역을 해본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인데 그것을 여기서는 우리 개역 개정은 성실하게 행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이 뭔가?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행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것, 사는 사람을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술이 패역하다 해서 패역은 어떤 의미냐면은 반항,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입술은 말하는 행위를 의미하죠. 그래서 입술이 패역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과 또 세상 가치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19장 1절 말씀에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입술이 패역하고도 미련한 자가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죠. 대꾸를 이루고 있고 대조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는 부한 자를 의미하구나. 자, 이 1절 말씀이 대조 대꾸를 이루고 있잖아요. 앞부분은 가난한 자에 대한 말이 하고 있고 뒤에는 부자라는 말은 없지만 대꾸를 이루고 있는 구조를 생각해 볼 때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부자를 의미하고 있고 앞쪽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1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19장 1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반항하고 거역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는 부자보다 낫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1절 말씀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을 기회가 생겼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충돌할 경우에 내가 정말 지금 당장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돈을 내가 필요한 돈을 구할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충돌한다면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을 기회를 거절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물질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도 이 교훈에서 확장해서 교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도들이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 그게 죄가 아닙니다. 또 열심히 살아야 하죠. 그러나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 규칙적으로 늘 내가 왜 이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는 것은 아닌지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런 자세가 없으면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다가 이것에 끌려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상관없는 그런 성공을 추구하는 자리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성공의 목표를 세울 때,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자세는 영적인 성장의 목표도 함께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동시에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도 강화하는 목표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다가도 결국은 말씀과 뜻에서 벗어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성공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계획할 때 또 영적 활동에 필요한 영적 성장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도 의도적으로 분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서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있도록, 그것이 유지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또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물질의 복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린다면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늘 영적으로도 깨어 있으면서 항상 내가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지 뜻 안에 있는지 살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쓰임 받고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아멘. 지식 없는 소원에서 지식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정보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우리는 소원이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했는데 이 소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네페시의 의미는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요, 영혼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한 목구멍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펫이라는 단어 가운데 단어가 구약 성경에 총 757번 나오는데 757번 나오는 단어 중에서 115번이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에 나오고 있는 잠언 19장 2절도 이 네페시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는 게 이 잠언 19장 2절 앞뒤 문맥 속에서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19장 2절 말씀은 앞구절과 뒷구절이 비슷한 의미의 말씀인데 비슷한 의미가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보니까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나 발이 급한 사람은 잘 못 간다는 표현은 비슷한 표현인데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 발이 급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의 대꾸가 지식이 없는 소원이거든요. 그럼 이 소원이 사람으로 이해하는 게 대꾸를 이루는 말씀으로 더 적절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식 없는 사람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즉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선하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선하지 못하다는 것은 행동이나 결정이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난다는 건데, 그래서 해를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잖아요.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였어요. 자, 호세아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 이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지식이 앞에서 말씀했던 잠언 9장 2절의 지식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단어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였던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성도들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추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고자 애써야 되는 겁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자, 발이 급하다는 것은 성급하게 행동하거나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태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 살피지 않고 성급하게 자기 감정, 자기 계산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발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잘못 간다는 것은 앞구절에 선하지 못하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살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싫어하시는 일인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이걸 잊지 마십시다. 그리하여 이것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경제적 지위가 낮은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경청하고 공감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친절, 작은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십시다. 그것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두 번째, 형제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신뢰해야 하고 서로 신뢰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이해해야 되고 서로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의 교제가 이런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 살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형식적인 규제를 넘어서 서로 진정으로 돌보는 공동체, 서로에게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기도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는 일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세상의 물질적인 성공보다 가치 있다고 오늘 말씀을 살폈어요.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하여 물질적인 성공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상충된다면 아깝지만 그 기회를 포기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뜻 안에서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항상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 그것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매일의 결정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행동하십시다. 이렇게 하셔서 더욱 복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